얼음창고에서 일하는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얼음창고라는 데가 좀 여름이지만 서늘하죠. 추운데. 그래서 그 추우니까 그 추위를 이기려고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땀이 나서 이제 땀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닦다 보니까 자기 팔에 시계가 어느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만두고 시계 찾으려고 얼음을 뒤치락 닥치락 그렇게 막 하는데 여럿이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시계가 못 찾아졌어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오자.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또 시계 찾을 정신에 왜 이 시계를 그렇게 찾으려고 그냥 결혼용 시계라. 결혼시계.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시계 귀하니까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일을 돕던 한 사람이 시계 찾았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계를 찾았냐? 그랬더니 아저씨들이요 떠들으면서 막 하니까 시계가 안 나오지요. 딱 간 뒤에 조용히 저도 숨소리를 죽이면서 그렇게 들어봤더니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중에도 우리의 귀를 잘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갖다 잡고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면서 말씀만 하시고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죠.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내 말씀을 기준으로 줬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사는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요. 그 만나는 중에 그 현실의 일들과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타협한 채 그냥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두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덜 듣고 그래도 이 소리가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중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부 다처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그 사회가 인정을 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여인을 두고 사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꾸 일부 다처주의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고요.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도 낳았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그리고 부의 그 자랑이 뭐냐면 부인을 열어두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인하는데 물론 그냥 처음부터 괜히 부인 두는 게 아니죠. 본부인이 사는데 살다 보면 부인이 잔소리가 많아져. 왜 이렇게 들어와? 마지막아, 술 마지 마. 그러고 이제 막 본부인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팡팡. 이? 본부인들이라 다 그냥 눈만 빵그러고 다 본부인이라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펑펑 치고 막 해보려면 해보자 막 이러고 막 달라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는 이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인한테 가서 잔소리 듣고 쫄리려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싫어져. 권태기도 오고 싫어져.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또 두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괜찮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입장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야 돼, 상속. 그 상속을 할 때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이 둘째 부인이 훨씬 이쁜 짓도 잘하고 아양도 잘 떨고 그럼 뭐 이쁜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녀에게 다 줘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본부인은 그냥 미웃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믿거니 그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일을 안 돼! 그런 거야. 하나님 안 돼! 본부인의 자녀에게 줘야 돼! 그런 거예요. 본부인은 별로 안 이뻐. 왜? 잔소리나 했었고, 그냥 뭐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이 마음에 안 들지만 미우니까 딴 여자를 봤는데 그 미웁지만 거기서 난 자녀에게 상속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주 더 훨씬 심했단 말이죠. 심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법적으로 차단을 해야겠어요. 앞으로 사회가 안 좋아지니까 차단하고 가정 질서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이 질서가 안 서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고 딱 해놨어요. 그래 유목사회에서는 이 강력하고 이 가부장 제도라 가장이 말하면 쫙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딱 가야 하는 이 지도력 이 씨족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을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흡지만 그래도 그 부인의 완온자자 고적자다 그런 거지. 이 장남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낳는 첫 번째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끝에 보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지요.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바르면 초태생, 사람도 동물도 초태생은 산다. 근데 안 바르면 초태생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또 있죠. 장자는 유산 받을 때 뭐 둘째 아들보다 배를 더 받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가끔 들어보면 장자가 유산을 받을 때 2배 받고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오리발 내물어버린다네. 싸구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생들이 불이 이만큼 나와. 받을 때는 지가 다 받고 역할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냥 부부로는 집안. 내가 그런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장자에게 그렇게 다 주는데 장자가 장자의 그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그 루벤이 이게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루벤에게 야 루벤 너는 야 안 되겠다. 야. 너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없다. 야. 그래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런 수도 있어. 그렇게 장자가 잘해야 되더라고. 나는 막내지만 장자 대신 이거는 뭐 장자이자 막내고 그러잖아요. 잘해야겠더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요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런 민족 중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스라엘을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민족 중에 민족 맏아들 이렇게 했어요. 민족 중에 맏아들 그게 어디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전하고 그런 거라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하여 그래서 성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리도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사는 시대에 우리를 장자의 직분처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나는 장자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장자의 직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맞아들이 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두 번째에 하나님의 법이 오늘 나온다. 하나는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법입니다. 하나의 패역한 아들. 그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그때 이제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막 거역해.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냐? 폐류나라고 그런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요새는 시대가 나빠져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뭐 부모님 말씀을 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소분지 일이고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일어나니까 이게 그래. 좀처럼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걸 부모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폐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처리예요.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괜찮죠?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 권위를 주셨다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면 그냥 버리든지 그 버려지지도 않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부모에게 줬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딴짓만 자꾸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함부로 쉽게 여기고 그러신 분들은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잘 보호하고 경영하고 자녀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번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저런 놈이 있나?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를 불러서 이 나쁜 놈, 이놈, 이놈 잘 오지도 않냐? 나가서 그리고 막 야단친대요. 후레들름이라고 아니라고 다행이더라고. 그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일들 중에 있어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 기둥이었어요. 기둥.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로 일어나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을 시켜갔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죠. 자기 아들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종아리로 때리든지 내쫓든지 그러면 되지. 왜 사회적인 문제로 또는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대해 가냐?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어제 해볼 수가 없을 때는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성문 광장으로 가서 거기에 장로들의 재판관들에게 가서 이놈은 이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자식을 내놓습니다 하고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왜 이런 아들이 나올까? 그 원인은 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보내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책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항상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역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신명기 시대에는,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신명기 시대에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나라가 아직 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중요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해치면 벌을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렇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막 자꾸 번져간다고요. 그 번져가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져가지 못하게 딱 전염되지 못하도록 이걸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제거. 그걸 딱 했어요. 오늘날에 자녀를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님을 어떻게 잘못하게 해친다든지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교회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쨌든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우리 서신동에 주어진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 중에 교회들이 다 책임이 있지만 그 교회의 규모로 볼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회가 연세교회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세교회는 다른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몇 배를 노력해서라도 그걸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잘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로 가도록 이 믿음을 잘 심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책임져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연세교회는 우리 자녀를 교육을 책임져주는 교회로 가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주는 교회. 지난번에 2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장자의 교회 패역한 자는 세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시체 처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 처리에 대한. 이때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악범, 너는 이 세상에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럴 정도의 흉악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아주 흉악범 2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죽으셨을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 이제 시신을, 당시의 시신을 아주 부정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삼손 같은 사람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시신을 만졌어요. 사자 죽은 그 시신을 만졌다고. 그래서 법을 어겼어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저주를 받은 사람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매달아 놓은 시신은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왜 그러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흉악범으로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학수고대해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가나안 거룩한 땅, 이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저주받은 자가 꼭 매달려 있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빨리 없애라 그랬어요. 그들은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장사 지내서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사 지낼 때 뭐 3일장도 보통 하고 좀 더우면 5일장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으면 편히 누워서, 섰는 것보다 앉는 것이 좋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좋다. 그래서 누워서 가라고 우리나라는 다 누워서 장례죠. 그리고 땅이 많이 차지해. 그런데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더우니까 시체가 바로 부패한다고요. 바로 부패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바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바로 갔다. 그런데 땅을 많이 차지하지 말고 깊게 키안질되게 막 이렇게 서서 깊게 딱 파고 서서 있어. 거기는 시신도 편히 못 쉬더라고. 그냥 서서 있어. 우리나라는 편히 누워서 잘 가시소서 그렇게 하지 마. 그랬지.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 치렀어요.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친 일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을 쳐가지고 왕을 잡았어요. 왕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죽인데 바로 그도 오래 두지 않고 바로 차렸어요.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중에 5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연합해서 이들과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우자. 근데 진리가 있어? 여호수아가 다 이겼지. 그런데 그 대장들을 왕들을 잡아다가 싹 죽였어요. 죽이고는 놔두자. 그러게 아니었어요. 바로 장례 치러버렸어요. 오래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용서, 우리에게 은총,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다 건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 왜 하나님은 장자, 폐류나 시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실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잘못 들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그냥 어떻게 내쫓아 버리든지 뭐 하든지 하고, 자식에게 유산을 주려면 쥐집이 자기 집에서 그러면 주면 되지. 그것이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다 법을 세워서 네 맘대로 오지 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많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로운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그 뜻으로 준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사로운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가 자꾸 번져가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자꾸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있다. 이런 것 같이 사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딱 적는 거야. 적는데 그 다음 속으로 자기 하는 말,
자기가 속으로 하는 말이요. 신호등 걸려가지고 이제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하는 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나는 훨씬 위반한 것이 많은데 이것밖에 모르죠? 지금 말로 반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빨리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야. 응? 걸려가지고 지금 적발되면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럼 봐달라고 안 오고 감사해요. 내가 걸린 것은 이것보다 훨씬 뒤에 많은데 그건 당신 못 봤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 하나님 앞에 살듯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명 중 어느 계명이 제일 좋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따라서도 좀 힘들어서 크게 해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맞춰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치고 집안일은 가서 그냥 가정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가정을 잘 보살피느라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돼요. 그렇게 잘못되지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둘이 다 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삶의 전 영역에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왜 이런 귀찮은 자차하자는 일까지라도 다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앉은 분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보세요. 잘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가? 미운 마음 생기는가? 보세요. 옆에 분 좀 보세요. 요새 지금 별 미워가지고 잘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옆에 분은, 앉아있는 분은 사랑의 대상이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집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요. 혼자. 그러면 평안하지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평안하지. 또 있어요. 어두워. 이렇게 공원에 이런 데 가다가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 평안하지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법을 잘못 적여서 어기면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고, 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하게 올바른 시민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만남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시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 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어느 시간이 좋아요? 자기가 정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기는 듣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거 쳐다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듣는 것이 좋지. 그러다가 보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고개방아를 쬐었어.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어느 때 들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내 시간,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내 시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내 말과 행실이 더욱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내 노력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삶의 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많이 노력을 하자. 시간을 정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게 맞는 시간으로 정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작은 부분의 삶도 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 속해져 있는 것인데 그 속해져 있는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한 마음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연세교인이요. 그러면 인정받게 되길 바래요. 옆에 사람이 연세교인입니다. 믿을 수 있간디. 그러면서 그냥 옆에 분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 말을 한 번에 연세교인이세요? 믿을만하죠.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요. 뭐 기분 나쁘면 놔두고 그냥. 자 합니다. 옆에 분 하는가 안 하면 여러분 자기한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연세교인이 정말 믿을만하죠. 아니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제가 하는 시범을 보이는 거. 연세교인이세요. 정말 믿을만합니다. 시작. 뭐라고 그래, 그 사람. 옆에 말했더니 뭐래? 요한이 뭐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나도요, 그래? 이제 다시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연세교인이세요. 정말 믿으실만 합니다. 시작. 연세교인이세요. 정말 믿으실만 합니다. 나도요. 저 부부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